예수님의 일생은 구약 성경에 다 예언된 대로 그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15절에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17절에도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미 말씀하신 것이 18절에 그래 됐다는 것이고요. 마지막 절에도 나사렛으로 불러낼 것이 나사렛 사람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했는데 그게 그대로 됐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하고 예수님은 다르죠. 완전 다릅니다. 이걸 모르면 사성현 중에 한 사람으로 알아요. 학문적으로. 그 수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영적인 세계 모르면 신앙 빵점입니다. 영적인 세계 알아야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들을 좀 확인을 해야 되겠는데 시간이 좀 많이 갔습니다. 우리는 늘 살아가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분별을 해야 됩니다. 분별력. 이것을 길러야 되죠.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가 실수를 하게 됩니다.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가 큰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분별력을 길러야 되는데 세상도 그렇지만 영적 세계도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잘못하면 하나님의 영을 안 받는 게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되는데 귀신의 영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걸 길러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예배 성공하셔야 됩니다. 예배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들을 때마다 서서 메시지하는 사람은 목사가 하지만 여러분이 목사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님이 대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대신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뜻을 전달하는 거니까. 그래서 예배 시간에 주시는 말씀, 강단, 말씀 이거를 여러분이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기서 뭐 찾아내야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 나의 메시지를 찾아서 이걸 여러분이 언약으로 잡으셔야 됩니다. 약속으로 잡으셔야 돼요. 성경에 보세요. 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걸 이루어 가십니다. 말씀 안 잡으면 응답 못 받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 주고 그걸 이루어 가시는 분이니까. 그죠? 예수님 탄생한 것도 전부 뭐예요? 구약의 선지자들 통해서 다 미리 메시지 줬단 말이에요. 그걸 이루어 가잖아요. 이루려 하심이라 그러잖아요. 그대로 돼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단 말씀을 잘 들으시고 이번 주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무엇이냐? 언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평생 붙들고 갈 언약도 있는 거고 1년 붙들고 갈 언약도 있는 거고 한 주간 붙들고 살아야 될 언약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부분을 이제 정리를 딱 해가지고 수첩에 노트 수첩 만들어서 그때 다 얘기해 줬죠. 어떻게 만들으라고. 딱 해가지고 그걸 들고 다니면서 수시로 보고 확인하고 또 여러분 일과도 쓰기도 하고 글도 쓰고 하라 이 말이죠. 그래야지 여러분의 삶이 규모 있게 규칙적으로 규모 있게 잘 살 수 있어요. 자, 강단, 언약 잡아내라. 그것을 잡고 주일날 우리는 참 뭐 이것저것 해야 될 일이 많아서 그럴 시간이 없지만 최대한 여러분이 시간 나는 대로 주일날 오늘 메시지 정리해가지고 언약을 딱 붙들고 정리를 해서 그거를 말씀을 다 묵상하면서 오늘 보내야 돼요. 점심 식사하고 파트 모임 전에 생각해야 돼요. 정리하고 다 묵상하고 내 거 만들어야 돼요. 나의 말씀으로 만들어야 돼요. 세상 말로 말하면 암기해버려야 돼. 그냥 애워버려야 돼. 그러니까 이걸 다 애울 수는 없어요. 키가 뭐냐 이게 핵심 키가 뭐냐 이게 나에게 주신 말씀이 뭐 하라는 소리냐 이게 그건 사람마다 좀씩 다를 수 있어요. 같이 말씀 들어도 그걸 잡으라 이 말이. 그 예배 성공이 어떻게 되는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 성공은
말씀 못 알아듣고 말씀 못 잡았으면 예배 성공이 아닙니다. 그거는. 그래서 강단을 가지고 잡은 거, 요 언약 요거를 완전 오늘 하루 종일 누려라 이 말이에요. 예, 요거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속에 담는 것입니다. 각인시키는 거예요. 내게 각인을 시키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하루 종일 오늘. 예. 그리고 뭐 내일부터는 이제 직장 가서 일해야 되니까 그거 할 새가 없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기도 시간이나 잠깐 생각하는 거죠. 예. 그러면서 이제 한 주간을 삽니다. 한 주간을 살 때 이제 정시기도 시간에 확인합니다. 정시기도 시간에 잠깐 이렇게 확인하고 기도하고 확인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은 여러분이 머리 좋은 사람은 한 수요일쯤이면 암기 될 겁니다. 적어도 목요일 금요일쯤 되면 안 보고도 이렇게 하게 될 겁니다. 기도를. 왜? 하루 한 번 이상 쫙 해버리면 암기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러다 보면 어느 날 그 말씀이 내게 성취가 되고요. 그 붙들고 늘 기도하면서 하루하루 살다 보면 그 속에서 많은 깨달음을 줘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고요. 깨달음을 주신다고요. 그러면서 여러분 삶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셔요. 여러분 삶을.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요 맛을 보면. 성경에 요셉이 그렇게 사는 사람이에요. 요셉이. 성경에 쓰임받은 사람 대략 그렇게 살았어요. 요것이 우리 신앙생활 첫 판부터 시작하면서부터 그런 체질이 돼야 되거든 우리가. 그렇게 배우질 못했어요. 옛날에. 그걸 가르쳐주지도 않았고. 드디어 이제 눈을 열어서 지금 이게 여러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후대들, 렘넌트들은 이렇게 되도록 훈련시켜야 돼요. 요리 되도록. 그래서 그 다음 주일날 와서 확인, 메시지 어떻게 붙들고 어떻게 기도했는지 확인해라. 선생님들이. 어떻게 했는지 확인해라. 잘했으면 박수 쳐주고 칭찬해주고 축복기도 해주고 막 이렇게 해서 어릴 때부터 훈련이 돼야지. 지금 50, 60 된 분들은 잘 안 됩니다. 이거 체질이 그렇게 안 컸거든 우리가. 적어놔야 돼. 또 잊어버리고 잘. 그래 우리 랩런트들 금방 머리 좋으니까 금방 암송도 되고 막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잘 가르쳐줘야 된다고. 잘하고 있으니까. 그래 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성공이라는 게 이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지속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걸 지속. 그럼 이 속에서 성령 인도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역사 일어납니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두 번째로 뭐냐, 언약을 분별을 잘 해야 되겠습니다. 언약 분별. 이것은 저 왜 썼죠? 요한복음 10장 10절을 주로 쓰는데 예수님의 말씀이냐 사탄의 말이냐 이거 분별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이래 하면은 좀 복잡하니까 간단하게 예수님의 말씀 사탄의 말 구분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본문이 아니라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해 내가 오는 것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가 오는 것은 여기 보니까 도둑이 오는 것부터 썼는데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왜 오셨느냐? 우리 인생들에게 생명을 풍성하게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탄, 마귀를 사탄을 도둑으로 비유를 했어요. 도둑놈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생명을 주는 것과 뺏어가는 것은 다른 얘기잖아요. 그죠? 딱 분별을 했어야 돼요. 영의 세계.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생명을 주는데 더 풍성히 주시려 하는 것이고, 이 도둑은 도둑질하고 그 다음에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기록됐어요. 생명을 더 풍성히 주는 것과 죽이고 멸망시키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죠? 분별하셔야 됩니다. 원초적인 게 뭐예요? 예수님의 역사냐 사탄 마귀의 역사냐.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예요? 천국,
마귀는 함께 지옥 가자. 이렇게 결론이 딱 쳐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도둑놈 말 들으면 멸망받고 지옥 갑니다. 예수님 말씀 들으면 생명이 풍성해져서 천국 갑니다. 분별을 하셔야 됩니다. 누구 말을 듣고 사는 것이냐. 그게 여러분 생각 속에 들어왔다. 이게 생각이 딱딱 들어온다. 좋은 생각이냐 나쁜 생각이냐. 그죠? 분별해야 돼요. 생각되는 대로 움직여버리면 여러분 실수하고 문제 생깁니다. 그래서 영적 분별력을 우리는 반드시 가져야 신앙생활도 바르게 할 수 있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밥을 퍼주는 것은 육신 살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생명을 이미 얻은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니 생명을 퍼주는 것은 영적으로 육신 모두 살리는 것입니다. 모두 살려요. 여러분 밥 사주고 옷 사주고 그건 육신 살리는 거예요. 육신. 그러나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도록 생명을 퍼주는 거는요, 영도 살리고 육도 다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생명의 풍성함을 얻으시라 이거예요. 말씀으로 무장되라 이 말이. 복음으로 인생에 답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라. 요새 나오는 말대로 망대의 삶을 살도록 해라. 그리고 우리 후대들에게 망대의 삶이 되어지도록 길러내라.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분별력 있게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되겠습니다. 왜 이래야 우리가 되느냐? 큰 제목이 구원 역사를 막으려는 사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그걸 막으려고 하는 존재가 사단입니다. 마귀 역사라 이 말이. 이걸 모르면 안 돼요. 그리고 그걸 입증시키려고 오늘 메시지 정리해 놓은 거예요. 자, 마귀가 어떻게 방해를 하는가 보십시오.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하나님의 구원 계획 어떻게 이루어져 갑니까? 일단 아담 하와 때부터 시작합시다. 창세기 3장 15절. 아담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 따먹고 뱀의 유혹을 받고 먹고서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합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 쫓아냅니다. 하나님 떠납니다. 그리고 마귀가 딱 잡아버립니다. 그러니까 마귀한테 포로가 된 것이죠. 이게 인류의 비극의 시작입니다. 인류 시조 아담 때부터 일어난 일입니다. 이건 동화책이 아니고 실제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때에 아담 하와가 범죄했을 때 바로 하나님이 아담에게 약속 주신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너희들을 넘어뜨린 뱀,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 박살을 내주겠다. 마귀 꺾어버리겠다. 뱀은 마귀를 상징합니다. 첫 판부터 약속을 주신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최초의 복음입니다. 최초의 복음. 해결의 길을 주신 거다 이 말이죠. 이것이 언제 성취가 됐느냐? 마태복음 1장 16절에 마리아에게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고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성취가 된 겁니다. 구약에 약속되고 신약에 성취가 됐다. 그래 예수님 진짜로 오신 거예요. 기다리던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뭐하러 오셨느냐? 구원자로 오신 겁니다. 구원자.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이 너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런 뜻이에요. 구원한다는 뜻입니다. 그래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느냐? 마리아 탄생인데 마태복음 1장 18절로 21절에 보면 성령으로 잉태돼서 오셨다 그랬어요. 성령으로 잉태돼서. 그러니까 결혼 안 한 마리아에게 아기가 난 겁니다. 세상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누군지 아는 사람은 그게 이해되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예요. 창조주.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러면 그분이 뭔들 못하겠냐 이게. 하실 수 있는 거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 똑바로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 모르니까 자기 인간 생각으로 볼 때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예. 말도 안 되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건 자기 IQ지. 하나님의 IQ가 얼마나 높은데, 예. 그 우리 작은 IQ 가지고 이해를 못하는 거죠. 예. 지금 지구상에 일어나는 일 사람 머리 가지고 다 이해 못하는 거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나오잖아요. 성령 뭡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오신 거예요. 오셔가지고 무슨 일 하셨느냐?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인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지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마귀를 꺾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끝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님이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뭡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고 선포를 하셨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느냐? 창세기 3장 타락하면서 생겨난 근본된 문제를 다 끝냈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강의를 하는데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해결자 맞냐 이거예요. 맞냐? 그분 속셈은 뭐냐?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 믿는데도 문제 왔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영의 세계 모르면 그 말이 맞겠죠. 모든 문제의 뿌리가 창세기 3장이라는 걸 알면 이해가 될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문제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문제가 오지만 그걸 우리는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 이 말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거지. 예수 믿는다고 문제 안 와요? 시험 어떨 땐 더 와요. 왜? 마귀가 우리 넘어뜨리려고 막 공격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그걸 이기고 산다 이거죠. 이기니까 문제가 안 된다는 뜻이에요. 이기니까. 못 이기면 문제가 문제지. 그러나 우리는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거예요. 예수 믿으니까. 그래서 모든 문제 해결자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양반이 복음 깊이를 모르는구나. 여러분 이해하셨으면 하면 그런 말에 속지 마세요. 예수님은 진짜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여러분에게 문제 아무리 부닥쳐도 주님이 힘 주시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 모든 문제 해결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이 왜 보내줬냐?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구원하라고 보내주셨어요. 우리를 구원하라고 하나님 아버지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아주 그 근본이고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지식이 너무 너무 많은 걸 알다 보니까 이걸 잃어버렸어요. 이거를. 그러니까 또 많은 걸 알지만 뭐요? 염려, 근심, 걱정 속에 사는 거야. 또 믿음 없는 거지. 그래서 구원자로 하나님이 보내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런 거라는 거를 여러분이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이렇게 구원 계획을 세워놓고 그걸 진행시켜가는 거예요. 지금 진행시켜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막으려고 하는 존재가 있다 얘기야. 구원 계획을 막으려는 사탄의 역사가 있다 이 말이.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 이것도. 이걸 누가 막으려고 하느냐? 메시아를 보내서 인류를 구원하려고 하는데 그 메시아 오는 그 혈통을 없애려고 그러는 거예요. 메시아의 혈통을 끊어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4장 1절로 20절에 보면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나와요. 제사를 지냈는데 가인은 곡식, 아벨은 양의 피. 하나님이 피제사 언약을 줬는데 가인은 그걸 놓쳤어요. 곡식 제사를 지내버렸어. 아벨은 뭐냐? 양을 치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산 거야. 그걸 업으로 삼고 산 거예요. 아벨은. 하나님이 가인에게는 응답 안 주고 아벨에게 응답 줬어요. 그랬더니 가인이 분이 났어요. 왜 나한테는 응답 안 주냐 이게. 저 동생놈한테는 응답 주시고 말이야. 이래가지고 그 생각 그 자체가 막이라 이게. 마귀가 주는 생각이.
그게 어디 나오느냐? 요한일서 3장 12절에 보면 가인같이 하지 말아라.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하여 동생 아벨을 죽였느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가인이 동생 누구를 죽였어요? 아벨을 죽였어요. 언약 잡고 하나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아벨을 가인을 죽였다고요. 가인이. 누구의 배경입니까? 악한 자가 가인을 시켜가지고 아벨을 죽게 한 거예요. 겉으로 보면 형제 싸움이지만은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는 혈통으로 삼으려고 했는데 죽여버린 거야. 첫 판부터 메시아 인류 구원자를 보내려고는 하나님의 계획을 막고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마귀 역사.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런 눈이 안 열리면 안 돼요. 막으려고 하는 사단의 역사를 죽기로 한 거예요. 뭐 여러 군데 있지만은 이 정도로 하고 바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면 아기 예수가 탄생했단 말이에요. 베들레헴에. 동방 박사들이 예물 가지고 와서 경배를 했어요. 그리고 잠을 자고 내일 떠나려고 그러는데 그 밤에 꿈으로 현몽했어요. 천사가 오던 길로 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라. 왜? 헤롯 왕이 지금 기다리고 있거든요. 아, 내가 왕인데 또 누가 왕이야? 찾으면 내가 죽여버려야겠다. 그거를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그래서 다른 길로 가라고 제시를 했어요. 천사가. 그게 다른 길로 간 거예요. 네, 다른 길로. 그래서 그 가고 나서 이제 천사가 이제 요셉에게 현몽을 한 겁니다. 여기 나오니까 현몽이라고 썼으니까. 현몽하여 뭐라고 그랬냐?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가서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어라 이랬어요. 뭐 했어요? 애굽으로 피신시켰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애굽으로 피신을 시켰어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계획을 막으려고 해도 하나님은 다 방책이 있어요. 그래 하나님이지.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으로 피신해 가라고 그래서 피신해 갔습니다. 나중에 헤롯이 2년이 지났어요. 2년. 그 동방 박사들이 안 오거든. 이게 나를 속였구나. 이래 한 거예요. 네. 성경에도 헤롯이 2년 만에 속았다는 걸 알고 그때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2세 미만, 2살 미만으로 여기 16절에 보니까 2세 미만으로 아기들을 다 살해를 합니다. 죽입니다. 아기를 살해해요. 이때에 죽은 아이들이 대략 한 2만 정도 된다고 그래요. 역사적 여기 기록은 없지만. 왜? 메시아 혈통을 끊으려고 하는 마귀의 역사입니다. 철저하게 여러분 알아야 돼 이거. 인류 구원 역사를 마귀는 꺾으려고 하는 거예요. 끊으려고. 그래서 2세 미만 살인을 시켰어요. 그리고 뭐도 나오고 있느냐. 2장 18절에 보니까 예레미야가 선지자 예언한 것처럼 자녀들이 다 죽었으니까 부모들이 곡을 하는 거예요. 슬프잖아요. 애기 다 죽였으니까.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애기 엄마들이 막 울 수밖에 없잖아요. 2살 미만으로 다 붙들어 다 죽이니까 헤롯 왕이.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월이 지나서 헤롯 왕이 죽고 나서 그 아들 아켈라오가 이제 그 다음에 대를 잇는데 이거를 하나님이 아시고 마태복음 2장 23절에 보면 이스라엘로 이제 가라 그러면서 가기를 꺼려했어요. 왜? 그 아들이 또 왕이 됐으니까. 그래서 안 가려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나사렛으로 보낸 겁니다. 나사렛 동네로 가서 있어라. 그래서 나사렛 동네에 가서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촌동네 가서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 알아주는 촌동네 가서. 하나님이 그렇게 피신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나사렛 예수 이렇게 하죠.
나사렛 동네에서 살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 바리새인들은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겠냐 이렇게, 동네 별 볼 일 없는 동네니까 그렇게 그런 소문이 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왜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하는지 아시기 바랍니다. 예. 나사렛 동네에서 잠시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됐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을 아시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거 맛을 봐야 하나님 말씀 귀한 줄 알아요. 성취되는 걸 봐야. 그래서 하나님의 인류 구원 계획은 누가 막으려고 해도 막아질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유다에 대한 거 창세기 3장 38장 여기 나옵니다. 유다에 대한 거. 유다가 언약의 계보거든요. 유다도 메시아의 혈통입니다. 유다도. 그런데 유다가 아들 셋을 낳거든요. 그 중에 이제 대를 잇는 자손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아기를 못 낳고 죽었어요. 왜? 유다의 아들들이 악했어. 성경에 보니까 악하다고 나와.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았다는 뜻이에요. 그래 막내등이 어리니까 그 큰아들 그 며느리를 보냈어요. 둘째도 죽었어. 막내 하나 남았는데 그것도 같이 살다 죽을까 봐 또 어리고 그러니까 시집에 가 있으라, 저기 친정에 가 있으라 이래 놓고는 세월이 갔는데 안 보내주는 거예요. 안 부르는 거예요. 며느리를. 다말 며느리. 그러니까 이 다말이 이제 자기 시아버지가 양치로 양털 깎으러 온다는 걸 그 동네 알고는 창녀처럼 가장을 해가지고 시아버지를 이게 유혹을 해가지고 관계를 맺습니다. 그걸 우리 동방 예의주기에서 보면은 죽일 놈이지. 죽일 놈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 제도가 있어요. 그거를 수혼법이라고 그래요. 수혼법 또는 계대결혼. 예수님한테 시험 걸로 바리새인들이 왔을 때에 그 말 했어요. 7 형제가 있는데 첫째 형하고 결혼한 여자가 아기를 못 낳으면 그 다음 아들하고 그 다음 아들 못 낳으면 또 밑으로 그럼 나중에 부할 때는 누구 아내로 나오겠냐 이렇게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바리새인 들이 예수님 시험하느라고. 영의 세계, 예수님 대답은 영의 세계는 결혼하고 그런 게 아니다 이렇게 딱 잘라죠. 그게 바로 수혼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를 못 이으면 둘째 아들이 형수하고 살아서 아기를 낳아서 큰 형 자녀로 삼아주는 거예요. 그걸 계대 결혼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법이에요. 이스라엘에. 이게 뭐냐? 혈통 있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아의 대를 끊으려고 막이는 역사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제도를 다 준 거예요. 로세 시대 때에는 기업물을 자라는 제도를 주십니다. 또 이래가지고 나오미와 룻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옵니다. 나중에 또 자세하게 설명할 때가 있겠죠. 유다죠. 자, 그래서 사단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그렇게 막으려고 한 거예요. 메시아 혈통을 끊으려고 발악을 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걸 모르실 리가 없죠. 우리가 이걸 알아야지만이 하나님 말씀이 100% 성취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대를 끊으려고 하는 그 일에 쓰임 받는 게 사탄에게 쓰임 받은 사람, 사탄에게 쓰임 받은 사람들이 쭉 나와요. 그러니까 마귀가 사탄이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자, 보세요. 금방 나왔듯이 주보 참고하시고요. 가인이 쓰임 받습니다. 가인이 아벨 죽였어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2장 16절에 헤롯 왕이 마귀한테 붙들려가지고 쓰임 받았어요. 왜? 인류 구원의 메시아 오는 길을 족보를 끊으려고 한 거죠. 2살 밑으로 다 죽였으니까. 그 다음에 요한복음 13장 2절 여기는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 팔아버리잖아요. 메시아 구원의 길을 막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21절에도 베드로도
잠시 한순간에 그런 사단적인 말을 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누구로 알고 있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 그래. 하나님 아버지가 너 깨닫게 해주신 거야, 알게 해주신 거야 하면서 축복합니다. 막, 너는 반석이다. 이 반석에 내가 교회를 세운다. 음부에 가서 이기지 못한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가 주겠다. 막 이래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고백하고. 그래 놓고는 21절부터 쭉 보면은 예수님이 비로소 얘기를 합니다. 제자들은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붙들려 가지고 이렇게 가서 죽는다. 그리고 살아날 거야. 부활할 거야. 이런 거 얘기해 줍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선생님 절대 죽으실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게 하나님 뜻입니다. 인류 구원을 위해서. 근데 저 베드로는 뭐예요? 절대 죽으면 안 됩니다. 이게 뭔지 알아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말이야.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그렇죠. 인간적으로 선생님이 죽으려고 죽는다는데 죽지 말라 그래야지. 근데 우리가 말을 딱 조심해야 돼. 나는 좋으라고 한 말인데 그게 마귀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단 말이야. 마귀의 뜻일 수도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모르면 내 딴에는 잘하는데 마귀 짓을 하는 경우도 있다 이게 성도가.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계획과 뜻을 알아야 일을 제대로 잘할 수 있는 5가지 팀. 여러분 그 팀 들어오시는 분들 거기에 리더들 무엇을 해야 될지 잘 아셔야 됩니다. 예. 그래야 하나님하고 코드가 맞아야 역사 일어납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잠깐 생각 잘못해가지고 혼난 적이 있어요. 잠깐. 자, 하나님 구원 계획을 막는 사람은 시대에 재앙을 받습니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이 사람들 다 실패 인생 산 사람들이에요. 마귀한테 쓰임 받은 사람 다 실패 인생 산 사람들. 하나도 예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그럼 오늘날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나는 누구냐? 이거 알아야 되겠죠. 나는 누구냐?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 이 말이죠. 하나님의 계획을 분명히 알고 살아야 된다. 하나님 자녀들.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 시대 흐름 이거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거 알아야 시대에 복을 받으며 하나님 역사를 이루며 멋있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누구냐? 구원 계획 속에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들어있는 사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리고 이 구원 계획을 성취하는 자, 성취자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시키는 일에 쓰임받으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전도자의 삶입니다. 전도자의 삶. 그리고 뭐냐? 모든 일을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과 계획이 성취되는 쪽으로 인도받아가는 삶은 곧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모르면 아무리 연락이 해도 방향이 안 맞으면 그건 잘못하는 거예요. 잘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마귀를 꺾고 사람을 사탄의 함정에서 건져내는 전도자의 삶을 살다가 천국 가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이 평생 누리게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